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삼층 로비에 보면 요 신청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72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지금 공모전에 대한 그 신청서가 있는데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한번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공모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는 이미 성경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 것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믿음은 동사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죠.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을 실제 이루어진 실물들로 바라보게 하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기고 움직이고 행동하게끔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를 움직이는 힘, 그런 실체, 그 증거가 바로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예요.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기독교 신앙의 실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요, 기독교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고 또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논쟁이 일어날 때 이 바울이요, 그 논쟁의 종지부를 딱 찍어준 거예요. 할례, 무할례,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 그건 아무런 이유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른 기독교인의 신앙을 갖는데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게 무슨 이유가 되겠느냐?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그 실체는 어디 있느냐? 바로 사랑으로서 뭐하는?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실체다. 여기 믿음 앞에 사랑으로 역사한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믿음 앞에 항상 뭐가 따라 붙어요? 역사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예요. 사랑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실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또 일러주고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참 살아있는 믿음, 그거는 바로 동사여야 한다. 움직이고 행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이게 참 믿음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역사하는 믿음을 간직했던
구약 성경에 한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 3장에 나오는 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우리가 지금 계속 룻기 1장, 2장을 거쳐서 오늘 3장 말씀을 거쳐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오미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간직했던 여인이에요. 나오미는 소망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간직했던 여인이 나오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자, 이삭을 주워온 며느리 룻,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밭을 찾아 나섰는데, 그 밭을 찾아 나섰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삭을 줍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풀죠. 사랑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의 그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래서 그 이삭을 주울 때 일꾼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이삭을 줄 때 그냥 그 룻이 편하게 이삭을 줍도록 하고 막 그 여인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은 오히려 그 주변에다가 이삭을 떨어뜨려라.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줘요. 그래서 그날 이 룻이 이삭을 주워왔는데 자그마치 22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의 이삭을 주워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줍는 이 여인에게 먹을 것까지도 제공해 주잖아요.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그래서 거기서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쌓을 정도로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줘요. 자, 그 사랑을 받은 이야기, 보아스의 그 호의와 그 사랑을 받고 돌아온 이 룻의 이야기를 들은 이 나오미는 순간 보아스가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면서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지,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소망을 해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보아스가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 나오미가 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먼저 엘리멜렉이 남겨놓고 간 땅을 자기가 사야 돼요. 그리고 당시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자식 없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자식 없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 보아스가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 낳은 자식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얻는 건 하나도 없어.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축복,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 가문을 제대로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할 뿐이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없으면 이 기업 물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나서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이때 나이가 많았어요. 룻은 아직 젊었어요. 이 나이 많은 보아스와 젊은 룻이 사랑을 해야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또 보아스 외에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다른 친척들이 있고 우선순위 넘버 원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보아스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요소를 딱 따지고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사랑과 그 호의를 듣고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살리는 기업 물을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오미가 그냥 이 소망을 딱 품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것만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으로 품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참 나오미의 참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대해서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발길을 옮겼어요. 방향을 틀었어요. 주인을 바꿨어요. 이제 떠났던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체험했던 이 나오미가 이 은혜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양식들만 공급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이 나가서 기업 물을 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를 바라면서 이걸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나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들었던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인데 오늘 이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룻에게 권면을 해요. 자,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룻기 3장 1절에 이 말씀을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며느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너도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보아스의 결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천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매우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이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에게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입으라. 매력적으로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일러줘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렇게까지 알려줍니다. 여기 보아스가 이제 막 추수를 하고 곡식단 옆에서 이렇게 눕는 그 시간을 딱 기다렸다가 그 발치에 가서 한번 그 발치에서 누워서 그가 덮고 있는 이불을 이렇게 거기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발치에 누워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이제 종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청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룻 며느리를 이끌어 갑니다. 저는 오늘 이 나오미의 이런 실천하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는 사실은 예수님을 미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여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해석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구속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도록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의 죗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천국까지 누리도록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며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신랑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의 신랑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신부이죠. 여러분, 신부되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면서 하늘의 기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냥 소망만 하지 말고 그것이 오늘 나의 실상이 되도록 우리는 실천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이런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오미에게는요, 이렇게 소망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데 며느리 룻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 이 나오미의 조언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참,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이게 잘 맞았어요. 이 나오미는 소망하는 것을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 룻은 그것을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움직이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룻은 시어머니의 소망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죠. 그리고 나오미가 실천하는 믿음으로 행동했다면 자신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따라서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나아가서 이삭을 줍다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한 더미 끝에 눕는 것을 보고 있다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보아스는 한밤중에 깨어 일어나죠. 그런데 자기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봐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얘기해요. 야, 네가 누구냐? 그때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옵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겉옷을 가지고 나를 덮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바로 룻이 보아스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 이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왜 안 넘어가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아내로, 신부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에스겔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자가 입는 겉옷을 가지고 여인에게 이렇게 덮어줄 때 그것은 결혼을 승낙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그 겉옷을 나에게 덮어달라고 하는 것은 청혼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때 룻에게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인데,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룻이 베푼 그 인애, 그 사랑, 처음 베푼 인애와 사랑은 누구에게 베푼 것이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거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시어머니 혼자 보내지 않고 끝까지 쫓아왔던 이 룻,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처음의 인애, 그것도 놀랍고 놀라운데, 이제 나중에 베푼 인애, 이것은 누구에게 베푼 인애를 얘기하냐면 보아스 자기 자신에게 베푼 인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 사람인 나에게 와가지고 청혼을 하다니, 젊은 사람 찾지 아니하고 이런 늙은 자신을 결혼 상대자로 여긴 것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하면서 보아스가 룻의 이 인애와 자비, 그 사랑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지금 보아스의 나이와 상관없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지고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지금 순종하는 자세로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볼 때 이 보아스가 너무나 흡족해가지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룻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청혼에 대한 응답이죠. 여러분, 나오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있었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나오미에게는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고 룻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은 이러한 순종하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따라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도다. 기업 물을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자신의 집에서 끊이지 않도록 순종의 믿음을 보여준 이 룻, 이 순종을 귀하게 여기기 까닭에 이 순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그 한 이름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공은 보아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이 보아스는요, 룻의 청혼에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주 신중하게 처신을 합니다. 먼저 보아스는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알리고 그에게 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내가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면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그리고 당신을 나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아주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 룻기 3장을 찬찬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룻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른 새벽에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룻이 돌아가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이 룻에게 양식을 싸주는데, 이 룻이 이삭을 죽을 때도 아주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 룻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주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가 말이죠, 룻에게 보리를 주는데 6번 데워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번 데워 주었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6번 데워 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선한 의도를 확인시켜 주는 상징적인 의미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당신 가슴에 품으시고 그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6일 동안 신실하게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도 이런 선한 뜻, 룻에게 한 이 약속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할 때에 정말 이것을 온전하게 감당하고자 신실하게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표현으로 6번 그 보리를 데워준 거예요. 6번 데워주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자, 이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돌아올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런 탄식으로 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자, 이런 탄식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빈손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채움의 은총으로 함께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탄식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각별한 은혜를 지금 이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삶은 우리에게 참 많은 한숨과 탄식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산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탄식, 그 슬픔,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6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임이라. 빈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이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그러한 의의 나무가 되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리고 제 대신 화관을 쓰고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룻을 통해 간밤에 보아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제 다 전해 듣게 된 나오미는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간밤에 일어난 일, 이제 그 새벽에 보리 6대를 6번 데워 주는 그 양식을 갖고 돌아온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딱 전해들은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18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준 그 6대의 보리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쉬지 아니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보아스가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이 책임을 다할 때까지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낸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던 어떤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확신을 갖고, 이 사랑과 자비가 많은 보아스가 결국 이 일을 성취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그 확신을 갖고 룻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다! 이제 조용히 기다리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구약 성서의 인물들 중에는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보아스입니다. 여기 오늘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사람은 보아스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일을 처리할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자와 성실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소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빈손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멋지게 승리하며 살도록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신실하게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 병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의 주님이시죠. 정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또 아픈 일들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 한순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 에덴과 같은 기쁨이 풍성한 땅으로 살아가도록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 여러분, 인생은 진정 고독하고 외롭지만, 그러나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기쁨의 삶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일을 성취하기까지 주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신실하고 인자하신 사랑을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하고 받아들이면서 순종하에 따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마치 나오미와 룻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여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그 축복을 누렸던 나오미와 룻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